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손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니다. 하나님, 제 믿음 붙들어 달라, 건강 붙들어 달라, 돈 좀 달라. 우리가 구할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인정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맞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인데 제일 중요한 게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주기도문에서 두 번 연거푸 나옵니다. 자, 우리 용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게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아야 될 게 있고 용서해 줄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관계는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막 줄을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할 사람들이 많죠.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면요, 굉장히 달라지는 게 용서의 문제입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오는 것은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에 여러분이 꼬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을 고민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에다 소독약 넣고 우리 지하수가요, 수질 검사한데 보니까 물이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딴 데서 원수들 뿌리고 이 물이 너무 좋다 그래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와가지고 계속 왔는데 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곡교에서 온천이 터졌구나. 온천은 아니지만 이 물 성분이 좋대요. 그래서 아무 하자가 없고요, 균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수도설 끓고 이거 쓰면 좋겠다 싶고 이제 소독약을 넣어가지고 쓰는데 이게 펌프가 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펌프 안 쓰면은 펌프가 딱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도 안 하고 계속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이 전문가를 불렀어요. 전문가를 불렀는데 전문가가 딱 이 자동 서도록 딱 해준대요. 고쳐주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품도 갈아보고 저 부품도 갈아보고 이제 그분이 다시 또 와서 좀 해달라니까요. 요즘 겨울에 너무 바쁘대요.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지혜가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걸 하면서 드라이브 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만지는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드라이브 가지고 압력을 조절해보자 하고, 나는 그 써보지 않은 방법이지만 드라이브를 가지고 압력을 조금 돌렸더니요,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그분이 보냈습니다. 늘 우리 교회 수도양 씨를 돌봐줘서 고맙고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조금 돌렸는데요, 이 펌프가 우리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돼버린 거예요. 이 작은 약간 움직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약간 움직이는 것이요, 믿음의 삶에 약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약간 움직이면요 굉장히 변화가 나타나요. 지금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해요. 설교 들어도 이 움직인, 여러분 이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니까 아무 변화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뭘까요? 움직여야 돼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됐구나. 여러분 우리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애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억울하게,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아버지 내가 여기 어딘데 목포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재판 받아야 되고 올라와야 되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거기서 소송을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랬습니다. 네 분노하지. 너 분노하면 하나님 너 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분노하면 이거 틀렸다고 말해 줘야 됩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아무 죄가 없이 인천에서 목포까지 새벽 3시간 4시 그걸 타고 가야 된대요. 그 시간이 안 맞대요. 목포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를 거의 다 보내고 돌아오면 속에서 막 열불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우린 지금 사람을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내가 정말 싫어요.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나는 정말 싫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면 안 돼. 기쁘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기쁘게 하게 해달라고.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됐거든요. 항상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많은 걸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참아줘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뭐라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란 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 이름에 그것이 누를 끼칩니까? 부모예요. 부모.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요, 이 자녀들의 삶은 부모를 통해서 이거 보고 참 잘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아지도록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여기서 또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삽니까? 우리 곧 끝나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여기서요, 기도가 막힘없이 쫙 흘러가면 안 돼요.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면 뜻이 하늘에 이름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올라오리 우리 영이 세워지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하니, 야야 천천히 기도해라.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하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기도 하라 했는데 거룩힘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그냥 하면요,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이끄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절대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요, 이제는 사회 보면서 제가 찬송 부를 때 가사 하나를 뜻을 생각하고 부르면요, 빨리 그 시간에 회개해요. 왜? 하나님이 내 찬양 안 받았어요. 찬송 하나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뜻이 땅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땅으로 옮겨오는 게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임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 믿고 살면요, 이 이름이 그렇게 받는다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은 뭐냐? 오늘 점심 먹은 그런 식사가 아니고요,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서 힘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양식 받은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하나님 양식 안 받아서 예배당에 그냥 나와 참여했다 뿐이죠. 야, 이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구나, 힘이 나구나, 야,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구나. 그게 양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 육신의 양식 먹고 힘 얻듯이 영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살라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힘이 없다니까. 우리 성령에 대한 찬송 있죠. 이런 191장 찬양 한번 1점 부르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요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주의 성령이 계시네, 이게 뭔지 압니까? 막연하게 성령이나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게요, 그냥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2장 3장 7개의 보낸 편지에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요 딱 오잖아요. 그 성적으로 온 거예요. 안동의 어떤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장로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제 가슴에 서늘하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했거든요.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뭘 할까 그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안동의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 설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 주 했던 거 다음 주 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에 관심 없어요. 이게 장로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장로님이 기가 막히게 눈물 날 일이야.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그게 그냥 웃으며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첫째는 이 강단에서 들을 말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아무리 주어도요 듣지 않은 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린다 할 때는요 이 귀가 열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있습니다. 듣는다.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 들리면요 오늘 이 주일을 한 번에 보낼 수 없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광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쫙 이끌으셔요.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기도도 해야 되겠다. 막 오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성령은 언제 오느냐? 내가 반드시 회개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8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삼을 얻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데 그 다음에 용서받은 가지고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없다? 그럼 용서해 줄 게 없어요. 용서받은 게 없는 자가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 내가 불편하다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요? 아니오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왔다. 자녀들이 막 동네 애들하고 뭐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너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 그냥 그런가 생각하고 불쌍히고 그냥 봐줘. 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아.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삶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지 말라 해도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 이 말씀 들어오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오산교회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문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교회도 아니에요. 시골 교회인데 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니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걸 채워준다는 겁니다. 채워준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바로 용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똑같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가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를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내가 그를 용서하는 죄는 작은 죄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죄는 큰 죄입니다. 큰 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옛날에 내가 설교 들으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 죄는 용서하지만 그래도 용서한 자는 용서해 줄 것이 아니야.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있더래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좋은 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돼요.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용서받았어요. 이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들었다니까요. 지금 지나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나? 아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시험에. 이거 안 됩니다. 다만 악에서, 이게 악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지. 다른 사람과 관계는 그렇게 대단한 관계 아니고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아버지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번에 오늘 읽어보니까 또 다시 느끼는 거예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부족한 종입니다. 이제 제가 고치려고 애를 맞으면 부족해도 용서해 주세요. 또 저도 여러분 부족해도 또 서로 용서하고, 또 가족 안에도 서로 용서하고, 알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나대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태도가 달라졌나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온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에게 이 성도 저 성도는 다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내가 시작할 때 펌프 얘기했죠. 펌프를요, 드라이를 가지고요 조금 돌렸어요. 조금. 여기 힘든 거 아닙니다. 조금 돌렸는데요, 펌프가 자동으로 완벽히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 삶도요 조금 좀 돌려야 됩니다. 그거 근데 하나가요,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정책으로 내하고 속일 생각이 맞지 않으면요 푸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잘못된 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푸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젤렌스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욕심을 좀 비우고 젤렌스키도 여기서 전쟁 끝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젤렌스키의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냥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요 두 번 강조했는데,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요 십자가라는 사실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만 구원만 우리에게 하는 길, 이 말은요 십자가의 도가 핵입니다.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그걸 인정한다면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가 너 삶을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동참죄입니다. 이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묵인하는 것도 그 죄에 동참해 주는 겁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틀렸다. 이건 아니다. 진리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서서 이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 드리라. 예물 드려도 하나님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약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자, 이 구절은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주님은요, 내가 회개하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얼마나 용서하세요. 얼마나 용서하세요. 여러분, 같은 죄를요 하루에 짓고 나서 또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또 좀 있다가 또 미안하다. 그럼 우리가 이럴 겁니다. 나 놀리냐? 근데 몇 번이 됐습니까? 7번만 하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 잘못했다는데 용서해준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요 3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스승입니다. 3번만 용서하면.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요 말하면 예수님이 칭찬할 거다. 왜? 3번이 아니고 4번도 아니고 7번 하면 이럴 줄 알았는데 7번뿐 아니라 70번씩을 7번을 70번씩까지 할지니라 용서를요 무한정히 해줘야 돼. 무한정히 해줘. 내가 전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갖고 있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그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 용서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용서하고 한데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응답하지 않습니까? 복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했다,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벌은 주지 않겠지만 이제 됐다, 가봐라,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요 기독교가 얼마나 높은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비참한 거 어디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없다,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사랑이 없다, 그 가정은요 가족들이요 지옥까지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직장 갔는데 직장이 사랑이 없고 아주 살벌하다, 이 직장 생활요 숨이 막혀. 여러분, 교회 온데 사랑이 없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여기서 힘주고 막 목소리 높이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사랑으로 온유하게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 가치 없는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 버린다고요? 제가 집에 가서 읽도록 숙제를 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사랑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사랑이 다 불태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소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때 과거에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해가지고 한 번 경고했어요. 다음엔요 불로 심판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들은 지옥불에 딱 들어갔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뚜렷이 보면서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요, 하나님 이 믿음 안 흔들리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내 환경이 어떻게 하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이 믿음 안 흔들리게 해달라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